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석유 사실인가? 특별한 제목이 특별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석유 사실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보여줄 땅은 목축업자들에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나일강 이집트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강야 과데스의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그 땅을 보고하기를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흘렀나 이 말이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막이었대요. 그 땅을 여러분요 전부 다 갖고 가지고 오늘날은 바로 정말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는 구약 성경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구약시대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자들을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도착해서 40년 동안을 그 목이 곧은 백성들, 말을 듣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끌고 요단 건너편 동편에까지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성격이 아주 온유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던지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명이 끝나고 바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러 올라가면서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쳐다보고 여리고를 쳐다보고 정말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준다 이거죠. 누가 복을 빌어주겠어요? 여러분에게 복 비는 사람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복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 제사장이 바로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의 종 목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축복 기도, 축도는 누구만 하느냐? 목사만 하는 거예요. 전도사도 못해요. 이래서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식에 보면 목사를 제껴버리고 자기들끼리 서약을 하고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그 주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성서적이지 않아. 카톨릭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평생에 교회 3번 간다고 그래요. 출생할 때 1번 가고 죽을 때 1번 가고 결혼할 때 1번 가고 3번은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개신교들은요 결혼식 할 때도 이 목사를 안 부르고 축복을 안 받아들인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33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유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싸우소서. 그들을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원래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은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벤입니다. 그런데 이 누벤은 성적인 죄를 범해가지고 장자에게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인데 이 둘째 셋째는 혈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축복에서 제재버려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들인 바로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이 돼요. 그 내용이 뭐냐? 그는 유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유다 지파에서 훗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따라해보세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치인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민들과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현대 정치학에서는 이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소통을 잘해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 소통을 잘해야 비즈니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보면 그 삼성 직원들하고 셀카도 찍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서 소통하겠다 이 말이죠. 경영자들은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달라. 이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육관을 이제 새로 설립하고 교회 리모델링을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픈합니다. 잠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잠그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낮 시간에는 극동 방송을 제가 틀어놓습니다. 교회에다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항상 교회를 오픈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요, 첫 번째 여러분요, 이 페인트 칠을 제가 직접 다 한 겁니다. 나는 페인트 공이 아니야. 근데도 이 페인트를 제가 다 한 거예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원래. 그래서 이 페인트 칠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봐. 응?
난장판이야. 여러분. 한 방울이나 떨어져 있는 거 봐봐. 기가 막히게 다쳐. 어깨가 빠져 죽어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전화 왔어요. 여의도 강단 서기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여의도 강단에 서는 것이. 근데 여의도 강단에 설교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저 뒤에 제가 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제가 페인트 칠을 했는데 이번에도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조영기 목사 신유 이야기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에 여러분요 현재 1200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여러분 100단위였어요. 100단위. 100명 200명 이랬는데 1200명으로 올라가 보죠. 10배나 올려버려. 10배나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걸로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그 장로교회 이 한반도 베델 기도원에서 저를 11월 10일 날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누가 보고 있어 여러분? 누가 보고 있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손보은교회 목사들은 장로교회에서 잘 안 부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요. 전화가 온 거지. 전화가 온 거지.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를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성경 구절이 제일 난의 구절이에요. 나도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 번역을 해드린 것입니다.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연구를 해야 돼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려운 성경 구절이야.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를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유다냐 이 말이에요. 유다. 첫 번째는 유다야. 이 유다라고 말하면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해달라. 넷째 아들이지만 이 장자들을 거느리면서 12아들과 전부 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을 끌어 올려가지고 백성이 하나 되도록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돼야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이 뭐냐? 이건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를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은요. 창세기 49장을 이제 이 해석을 해봤어요. 원래 이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메시아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를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자기 백성과 하나 될 자는 누구냐? 메시아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그들을 위해 싸우소서. 따라봐. 그들을 위해 싸우소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 여러분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업도 하고 하나님이 자녀도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 파운드화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중국의 이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냥 이 달러 값이 하늘에 치솟아 올라요. 제가 1년 전에 여러분 애한은행에 가가지고 달러를 바꿨습니다. 이 돈을 전부 달러로 다 바꿨어요. 1년 전에. 달러 값이 오를 것을 내가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한 거예요. 이래서 달러로 다 바꿔놨어요. 1년 전에. 앞으로 이 달러가 1,5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걸 내가 다 먹어버리냐? 먹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목사가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 다시 체인지를 했지만 여러분요 다 사람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사모으고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달러를 사모아. 그런 방법 가지고는 여러분 부자 못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 위해 싸우소서. 여러분의 적은 마귀야, 마귀. 이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여야 때리지, 여러분이. 혈기도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기도를 많이 해야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게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유다의 축복은 뭐냐? 그들을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들을 도우셔서.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여러분 세계는요 이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 지금. 미국의 배우는 누구라고?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라 읽으라는 소리. 세계를 움직이는 게 성경이거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세계 정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성경 좀 읽어야지. 그 무당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곳에 아무리 힘을 써봤자 헛방치를 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요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알아야 세계를 아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이 와요. 지구의 종말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스불론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와 상통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 스불론은 사실 이름이요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면 여러분 생각도 안 합니다. 부모가 여러분요 첫째 아들하고 막내만 거의 기억합니다. 중간은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해요. 가운데 자식들은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생각합니다. 막내는 누가 생각하냐?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사랑. 막내밖에 몰라. 막내밖에. 93세 된 저희 장모님도요 막내 딸만 그냥 끌어안고 살아. 막내만 죽어. 내가요 그 장모님한테 젊었을 때 그랬거든. 장모님, 교회를 세워야 처갓집이 삽니다. 교회를 지어주시오. 야이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 안 들어요. 막내 딸만 그냥 막내 딸을 박사를 만들어 놨어요. 한양대학교 일본어 학과 박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 힘을 쏟아가지고. 아멘.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왜 오늘 스불론이 주목받았느냐?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아웃사이드 형제. 그러니까 이 에서 같은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야 돌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이사가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 팥죽을 끓이고 가정적이고 아주 정감 있는 사람. 그런 스타일 다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오늘 거론되었느냐? 바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모래에 감추어진 것이 뭘까? 석유다 이 말이었어요.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이 몰랐어요. 2000년 동안을 못 발견한 거예요. 2000년 동안을. 아니 성경 구절 한 구절을요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을 것인데 못 발견해냈다니까. 자, 신명기 33장 24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팔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이 아셀은 더 관심 없는 사람이요. 9번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몰라 부모가. 그냥 여러분요 막내 이름 부르려면 뭐 저 방어이부터 시작해. 방어이, 경어이, 남어이, 맹어이, 그 다음에 초이 이러잖아 여러분요. 9번째 아들이 아셀이야. 아셀이 누구냐?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
그러니까 뭐 이게 관심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9번째 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이야. 응?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보다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야씨.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을요,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기름이라고 하면 바로 식물성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응? 여러분, 이런 식물성 기름으로 생각한 거예요. 또 이 기름이 뭐냐? 동물성 기름, 소기름이라든지 돼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동물성 기름으로 생각했어요. 소나 양의 기름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광물성 오일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봐. 토비야, 누스킨. 토비야, 누스킨. 이 토비야, 누스킨은 어떤 사람이냐? 러시아 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들어와 가지고 구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본토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1000만 명 이상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가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야.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본토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전쟁이 일어난 거지. 이 사람은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고 유전회사, 이 시추하는 기름을 캐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984년 귀국해가지고 그가 의문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은 다 산유국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다 기름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오나 의문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말라기까지만 읽어요. 신약 성경은 인정 안 합니다. 이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바로 이 신명기 33장 18절로 29절, 신명기 33장 24절.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기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시추봉으로 막 뚫고 그냥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가 바로 노력한 지 20년 만에, 여러분, 한번 뭘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20년 된 거예요. 지금 20년. 코로나 3년째 살아남은 가지고 지금 교회 안팎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지금 전부 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2004년도에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스라엘은 원래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데 여러분 기름이 제일 중요하잖아. 자동차가 여러분 가솔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동차 기름 안 팔면 전쟁 못하죠. 근데 주변 국가가 다 적성국가야. 기름 안 팔지 여러분요. 이래가지고 이집트에 사정해가지고 기름 구해오고 그렇게 썼어요. 응? 지금까지 여러분요. 56년 동안 무산유국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사정해가지고 기름 얻었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 한 청년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내 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기름이 터졌다. 아멘. 크파르시바라고는 지중해 가스전을 발견했는데 타마르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천연가스와 세일 석유를 발견했어요. 이 세일 석유는 뭐냐면 세일이 바로 모래잖아. 모래에서 어떻게 석유가 나오냐. 그 원리가 뭐냐면요. 이 모래에 기름이 범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기름을 유출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압의 이 펌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팍 뿌려야 돼요. 그러면요. 이 기름이 분해가 됩니다. 물에 의해서 튀어나가요. 내가요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집에도 제일 이제 청소하기 힘든 것이 어디겠어요? 주방의 히터, 여러분. 주방의 히터. 근데 이 주방 할 때 항상 요리할 때 여러분 그 히터를 틀어놓고 해야 돼요. 송풍기를 틀어라 이 말이요. 그 안 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의 이 폐에 안 좋습니다. 유황가스라든지 나쁜 가스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한풍기 꼭 틀고 요리하고 그래야 돼요. 전기세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제일 그걸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중요시 생각.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요즘 세제가 좋은 거 나와가지고 그걸 뿌려요. 이제 청소하려면 그걸 망을 막 뿌려. 그러면요 이게 똑똑똑똑 떨어져요. 근데도요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 닦여요. 겉만 닦이지 속이 안 닦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방법을 이제 수도를 세게 털어가지고 피쉬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속에 있는 기름이요 다 튀어나가더라고. 팍팍팍팍 튀어나가. 아이고 이거구나 이거. 이게 이제 세일 오일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야. 아멘. 미국도 이 방법을 도용해 가지고 미국이요 200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이 나왔다고 그래요. 아멘. 와, 새로운 공법이잖아. 새로운 공법. 이래서 이 골란고원에서도 바로 세일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1위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S오일이라고 있죠. LS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그러죠. S오일은 누구냐? 사우디 국왕의 아들 항태자의 소유입니다. 알고나 기름 넣으셔. 이래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배럴 세계 1위야 1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도 꼼짝 못해 사우디한테는. 자, 세계 2위가 이제 누구냐? 2500배럴로 이스라엘이 올라왔어요. 아멘. 아니 지꼴랑지만한 나라가 세계 두 번째 산유국으로 올라섰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아멘. 이래서 이 자료가 두레마을 김진옥 목사가 발표한 내용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전문가인 브레드 TV 대표인 김종철 감독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브레드 TV는 바로 그 EBS 교육방송 있죠. 거기에 다큐멘터리로 많이 나온 그 영화 감독이야. 이스라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다. 확실한 거. 자, 결론적으로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석유가 사실인가? 사실이다. 뭐가 이게 우리하고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석유도 터뜨리게 하시고 장막도 주시고 금덩어리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돈 조금 벌려고 하지 말고 그 얄팍한 그 속임수 깨를 부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죠. 아멘. 크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